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1조 찾으신 줄 알고 17절로 31절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무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부자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10장 17절로 3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부자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뭐고 가난한 자는 뭘까요? 작은 자는 뭐고 큰 자는 뭐에 대해서는 이 몇 주간 말씀을 좀 나눴어요. 작은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작은 자는 누구예요? 큰 자는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잖아요. 작은 자는 반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이걸 작은 자라고 하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육신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깊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게 많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길 갈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부자 청년이 꿇어 엎드려서 똑같은 질문하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뭘 할 수 있다는 것. 아이고 얘는 아직 어려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은 없습니다. 부자 청년.
성경에서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고, 이름이 없는 무명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다 싸잡아서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님 그랬으니까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지?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슨 이가 없어요? 선한 이가 없죠. 예수님은 그러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예. 율법 아래에서 나셨기 때문에 윗동네인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아버지와는 좀 다른 신분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육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아니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한 자에게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 네가 계명 알지? 그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행하여야 할 것이 계명이에요. 이게 반드시 행하여야 될 게 계명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 얘기하죠. 그 내용 중에 쭉 얘기하잖아.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6계명부터 5계명 부모 공경,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속여 취하지도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이런 계명 알지? 그랬더니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예요? 어려서부터 다 띈 겁니다. 다 자기 손주들이 이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아주 똑똑해요 애들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손주는, 우리 아들은 3살 때 천자문을 뗐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건 내가 다 지킨 겁니다. 이걸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청년이 이걸 원한 거야. 분명히 영생 얻는 길을 물으면 네가 계명하냐고 물었고 계명 지켰냐고 물었을 거고, 그렇다, 기회는 기회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한 겁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참것을, 참복음을 믿든지 거짓복음을 믿든지 간에 이단,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것들 빼고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반갑죠. 교회를 다녀? 아이고 잘했다. 저 교회를 다녀요 어렸을 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따져 물어야죠. 교회 다니는 데가 어디냐? 따져 물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지방에 가보면 충청도세는 이 경기권 서울권보다 장로교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감리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가 그 다음에 많고, 그리고 장로교가 3번째로 많아요. 장로교가 그쪽은 조금 이렇게, 강화도는 뭐 90%가 감리교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좀 드리는 것은, 일단 교회를 다닌다면 좋다, 이단이 아닌 것은 좋다,
그리고 어느 교단에 속했냐 그럴 때에 요즘에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감리교 다녀? 순무금 다녀? 그럼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해요. 이 구원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 그런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성도는 목사는 끄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 글로 갔구만.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많이 간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건 좋다. 그럼 다니면 따져보자. 어디를 다니는데. 그렇다고 성결교라고 다 구원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로 다 그냥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목회한 지가 4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 청년이 영생을 예수님께 와서 묻는데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계명 아니야?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 21절에 예수님께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예요?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영생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거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아냐?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다 지켰다고 영생 얻는 거는 예수님 말씀에 의거 맞아 안 맞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십계명 다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렸을 때도 했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안 돼. 그것도 그런 것 갖고는 안 돼. 저 11조 안 떼먹었는데요. 그것 갖고도 안 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부자는 아까 어린아이와 장년 한 것처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잣대를 두고 대답하시면 돼요. 부자는 어떤 게 부자일까요? 그럼 가난한 자는 어떤 게 가난한 자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갖고는 예수님 말씀에 의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의로는 영생에까지 못 다다른다 그 얘기예요. 근데 부자야. 뭐가 부자예요? 그 물질이요? 물질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의 가능성을 있다고 믿고 어떻게 하면 또 던져보세요. 내가 또 지킬 거니까. 이 부분이 부요한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교단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는 전혀 전할 것이란 생각은 안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을 얻는데 어떤 거냐면, 구원을 얻기까지 여기 인간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에요. 인간들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몇 퍼센테이지로 딱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해도 인간 편에서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 어느 만큼은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 O, 내 힘 O, 요런 신학사상을 갖고 목회를 하는 교단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걸 많이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이 널 구원하려고 해도 네가 요만큼은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만큼 오는 자에게 이렇게 구원을 해줄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느냐, 100%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본 성경은 100%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가 0.1%도 필요하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50대 50. 신학적 용어로는 신인 협동설 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교단의 색깔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왜? 인간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들 키울 때 그냥 공부하든 말든 지가 공부할 거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놔둬요, 안 놔둬요? 그걸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이 좀 하는 척은 해줘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거 아니냐. 어디까지는 와야 돼? 교회까지는 그래도 와야 될 거 아니냐. 교회까지 오는 건 누가 해야 돼? 인간이 하고, 오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걸 이제 50대 50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게끔, 그러니까 여기 하여간 시작부터 끝은, 성경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돼요. 안심해도 된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 성령을 또 붙여주셨잖아, 우리에게.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뜨겁게 해. 그럼 뜨겁게 하면, 찬송할 때 뜨겁게 하는데 이러지 않다. 그래서 천주교 장례식장 가보면 그들도 뭐 노래하겠죠. 노래하는데 우리처럼 이게 뜨겁지가 않아. 꼭 하여간 절가라고 비슷해졌어. 하여간 남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숙제 내드리고 다음 주에 할까요? 일주일 지나면 알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알려드려요. 봐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뭐 해래? 이 사람 부자인데, 부자가 아니더라도 있는 것을 다 팔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얘기라고, 이거 성경에 나온 사람 얘기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 중에 하나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지나갔나 보다.
못 찾겠다. 오늘 본 거예요. 어떤 평생을 오늘 김밥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말다가 감동이 있나 봐요. 이분이 김밥 장사는 아니다. 자기 재산을 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근데 돌아가기 전에 유언이 뭐였냐면 자기 재산을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근데 이분 할머니는 혼자 살았더라고요. 혼자 살았는데 어디서 벌었는지 하여간 5억 얼마를 자기 전 거래 5억 얼마를 어떤 사회기관에 기탁을 했더라고. 여기 오늘 보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는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을 자기가 쓰고 싶은데 안 쓰고 사고 싶은 거 안 쓰고 그렇게 모은 돈이에요. 그러면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죠. 그럼 그 사람들만 귀해요. 많이 있는 사람, 오늘 유재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재석이가 목사님 저 강남에 86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요. 얼마짜리? 어제 오늘 사가지고 등기했어. 어제 86억짜리. 근데 그 사람이 그것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더라. 서울에 뭐 여기저기 있더라고. 100억대, 뭐 더 1000억대. 네 있는 재산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그건 아니. 그러면 이제 목사처럼 월세 보증금 얼마 있는데 너 그거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 그냥 날 쫓아와. 그거는 쉬울 것 같아요? 100억은 어렵고 뭐 몇천만 원은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10,0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한 집사님처럼 알뜰살뜰 사시는 분들은 30원 더 싸면 그 맛으로 가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전도사도 보니까 어디가 더 30원 싸다고 그러면 그 주유소로 가더라. 야, 가고 오는 돈이면 그거 다 비슷해져. 이렇게 말을 해도 아빠 그렇지 않대. 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땅에 붙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네가 잘 사랑스럽게 봤어요. 21절. 그리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 네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잖아. 그리하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다시 이 사람 부자야. 가난한 자에 주라. 그럼 가난한 자에 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고아원, 양로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노인, 복지시설에 기탁을 했다. 그러니까 요한 3서가 생각나요 지금. 요한 3서에 보니까 그 요한 3서에서 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하는 것이 잘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전대를 가지지 말라, 두 벌씩 가지 말고 두 버릇도 가지지 마라. 너희 먹을 것은 걱정하지 말고 다 줄 거야. 요렇게 땅에 소원을, 땅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두 자로 소자, 네 자로 가난한 자, 세 자로 나그네. 소자, 나그네, 가난한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네가 계명을 지켰다면 네 많은 것을 봐요. 잘 들어요. 한 가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사에게 네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그래? 그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건 누가복음 10장 얘기예요. 여기서 이웃은 누굽니까? 그럴 때 이제 강도 만난 자, 제사장 지나가고 레인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담아 준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을 하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삶의 방향이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의 것을 쫓으면 이 땅에서는 욕심 부리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한 번 콘서트를 김호중이가 하면 50억. 근데 이번에 콘서트가 이제 영장이 내일 모레 청구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이번 토요일 주일날 있을 좀 안타까운 게 성가대 대원이었거든요.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든지 그런 거예요. 왜 그걸 못 넣냐? 왜 그걸 얼른 공연이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음주 사고로 밝혀지면 어이구 공인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은요 순간 찰나의 순간에 무수히 많은 생각이 막 계산적으로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사에서도 내가 운전했다 내가 또 이렇게 다 얘기를 이 거짓말이 붙어서 지금 더 힘겨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디서 보화가 있다고? 다시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백성들, 저나 여러분들을 가난한 자라고 했고 두 자로 뭐라? 소자. 네 자로 가난한 자. 세 자로 뭐라고? 나그네. 나그네. 우린 그래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러는 거거든요.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게 뭐하냐?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봐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계명 지키고 하는 거 부자야. 아까 얘기한 대로 뭘 부자냐? 내 의를 쌓아온 부자야. 금은 보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잘남, 내 의 이런 면에서 부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해가 돼요? 먼저 그냥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을 먼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의 7개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을 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7개 교회가 세계는 6,000년 역사, 구약, 신약, 4,000년, 2,000년. 지금 우리가 2,000년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6,000년 됐잖아요. 그리고 7,000년에는 뭐냐?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절. 네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우리 숲속에 있을 때에 아싸라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아싸라게 기억나세요? 제목이 아싸라게. 제 기억에 또렷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현순희 권사님이 재정을 봤었나요? 안 봤었나? 하여간 현순희 권사님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깨달았다는 듯이 말씀하셨던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아싸라게 할 때마다 이제 딱 생각나는 게 현순희 권사님이 생각나고 그분이 뭐 어떻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목사님이 설교 오늘 들어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6절 토하여 내리라. 17절 나는 뭐예요? 지금 아까 누가 보면 10장 17절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뭐 있다고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뭐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 왜? 너 도와줄 괜찮아. 나 어렸을 때부터 다 바르게 살았어요. 네 죄 문제 해결해 주러. 괜찮다니까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의미에서 부자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부유하여 뭐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어렸을 때 다 떼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기대한 건 뭐냐면 그래? 그럼 너는 영생 받은 거야. 영생 바로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다고 하잖아. 이 청년을 대입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올 때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킨 청년이야. 부자야. 자기 의가 강해. 열심도 많아.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이제 두 번째 줄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지 못하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거야 지금. 그 부족한 게 뭐냐? 이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잖아요. 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라니까. 불로 연단한 뭐를 사? 금을 사. 그래서 부유하게. 너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벌거벗었거든. 너 가난해. 가련해. 불로 연단한 금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련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뭐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할 시간을 따먹고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무화과 나무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는 율법이야. 잎만 무성해.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청년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부자가 똑같은 걸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황이 시설 잘 돼 있고 교회가 요즘에 뭐 못하는 거 없고 뭐 다 해.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희들. 그래서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요. 할렐루야. 얘기하잖아요. 김 목사.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와도 나는 괜찮다니까.
더더더더더 센 놈이 와도 돼.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흰옷을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잖아.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어. 요한계시록 7장에 저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장로님 당신이 알리이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뭐예요? 씻어 희게 한 자입니다. 그러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는 누구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로 옷을 입어? 예수로 옷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 만나면 땡이야 임마. 이 얘기야.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내 품에 들어오면 끝이야. 내 안에 들어오면 끝이라니까. 어렵게 뜸들일 게 없이 그거예요. 예수면 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알고 계세요? 네? 7시 한 초반에 보내드리려고 해도 혹시나 오침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까 봐 깨우지 않으려고.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연세를 보면 그 시간에 누워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19절 물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데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내서 회개하라.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라 그랬더니 또 항상 이 타락한 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얘기하잖아.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어디서 기다려? 문 밖에.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있는 거야? 안에 계셔? 밖에 계셔? 근데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대. 주님 어디다 세워놓고? 문 밖에 세워놓고. 아가서로 표현하면 머리에 이슬이 문틈으로 신부가 방 안에서 보니까 콧배기를 안 내려버리고 내가 내 머리에 이슬이 놓였다라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하잖아. 또 거기서 그 손을 슬쩍 보여주거든. 또 문틈으로 내 손을 탁. 이거 도마 생각하면 되지. 야 너를 네 죄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 손 넣어봐. 문틈에서 손을 탁 내밀어. 이게 아가서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결국은 이 청년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있는데 지금 네가 어렸을 때 다 계명지켜도 소용없다니까. 나를 뭐 하면 돼? 영접이란 말을 하는 거야. 영접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마음에 나를 영접하면 돼. 내가 문 밖에 있는데 네 안으로 들어가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그러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뭐 한대요? 먹는 데잖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 우리는 그럼 뭐 하느냐? 위로부터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부터 나와요? 이게 땅에서는 안 나온다니까. 이게 온전한 선물, 각양 은사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서 내려오나니.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그거 빛 대신 아버지가 내려주는 걸 받으려고 오늘도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자는 그 위에 로마서 12장 바로 위에요. 거꾸로 여기 나오죠. 봐요. 그러므로 12장 1절이 그러므로야.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1장에서 너희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야 이놈들아. 2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교리적인 측면에서 너희는 이래서 죄거든. 율법으로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다 곤고하다 나는. 여기서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7장 8장 이러면서 이제 12장 11장까지는 뭐냐면 야 이런 거야. 너희 실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야 너희들은 안 된다니까. 율법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렸을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스럽게는 보시지만 그럼 됐다 해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거 갖고 안 된 그 얘기야. 그거 갖고 안 돼. 그게 11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러므로 쉬운 말로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뭐를? 몸을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를 드려? 그러니까 땅에서는 안 받는다니까. 땅에 거 나오는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잖아. 그 땅의 소산으로 나오는 거. 땅의 소산이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오늘 복음화에서는 어떻게 기록해요? 땅에서 난 거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 인간의 잘남. 이것 갖고는 그걸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하는 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는 거야. 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이 청년아. 그러면 뭐를 하느냐? 주님께 은혜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 그런 거예요. 저희는 모두가 그래도 지난 주일날이었나요? 우리 오묘 권사님 마당에서 그 김주리 권사 사위 이창민 형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친구가 그 소리를 잘해. 자기가 먹어보진 고기 중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 처음 먹었대. 그 고기 엄청 좋아해요 그 친구. 근데 자기도 필요하면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좀 사다 달라고 그러는지 그럴 얘기를 하더라고. 그 김주리 권사도 아는데 뭐 장로님 얘기는 그런 것 같아. 뭐예요?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어. 모두가 수고했지. 다 수고했어. 한 분도 수고하지 않은 분이 없지. 앉아서 드시는 분도 수고했어. 어쨌든 우리 오묘 권사님이 또 장소 제공하느냐고 제일 수고하셨어. 아주 애 많이 쓰셨어.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수고했어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몸이. 그러니까 모두가 수고를 했어. 우리 한 분의 큰 헌신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그걸 또 준비하는 장로님 또 내가 장로님 그 바지 속에 있는 다리를 보면서 참 많이 말랐다. 참 마음이 안 좋더라. 바지 속의 다리를 이게 옷 입은 거 알까?
옷 태도 안 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주변에서 듣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몸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다시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더 보겠어요?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나와? 그래서 위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몸이 산제사, 그러니까 영적 예배야 드릴 몸이 안 가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다 위로부터 좋은 은사 선물을 받았구나. 제가 주일날 그렇게 봤어요. 참 모두가 드릴 영적 예배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영적 예배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받는 거야.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요. 잘. 물론 하긴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왜? 땅에서 하는 거 똑같은 일이라도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왜 똑같은 짓을 하는데? 아니 마을에 간 부녀회에서는 뭐 누구 대접할 때 그렇게 안 하나? 하지. 고기 안 꺼주나? 다 꺼주지. 근데 틀린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영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그건 위로 올라간다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대잖아. 똑같은 짓을 하는데, 똑같이 삼겹살 거기 불고기집에 가서 똑같이 꽂는 그 사람 다 들림 받나? 그건 땅이 아니라니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가지고 바로 다음 3장 13절에 보니까 이걸 다 읽어봐야 되는데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 아니 18절까지인데 얼른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14절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하지 말라고. 이거는 땅의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땅에서 있는 거지 위로부터 내려온 좋은 선물과 은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15절. 이러한 지혜 뭐 독한 시기와 다툼, 거짓말 등등. 15절. 이러한 지혜는 어디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 땅에 있는 거야. 흙을 먹고 사는 뱀, 땅의 것. 그러니까 주의 일하서 독한 시기와 다툼과 이렇게 주의 일하면 안 하는 만 못해요. 하나님 안 받으셔. 그래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 위로에 주시는 거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뭐하고?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고 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율법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각양 은사와 좋은 것으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이가 영적 예배자로 여러분들 복된 인생. 여러분들 이 세상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까. 네. 나는 가끔, 물론 전체적인 어떤 내가 어떤 그 저기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무슨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정말 김학현 목사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저한테 뭘, 전상수 권사님 뭘 갖다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주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국물도 없다고? 이상하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섭섭한데 오늘 잠 못 자겠는데. 여러분 땅에 있는 거는 다 그런 거예요.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즘에 지금 한 보름째인가요? 언제 이게 아니라 제가 참 TV 뉴스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좀 즐겨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혀 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봐요. 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땅에 있을 때 땅의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는 자를 부자라고 한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데도 헐벗고 가련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래서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흰옷, 그 옷을 입고 위로부터 주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여기 있는 것처럼 관용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해서 화평케 하는 자 되어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